피아노 반주와 함께 잠잠히 예배를 준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피아노 반주와 함께 하나님 앞에 묵도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함께 찬송가 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속에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보에는 교독은 135번, 성령 강림주 1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에 위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곧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자기 박수 치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시며 이성우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근세와 힘의 주인 되시며 모든 피조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을 주시고 순결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을 주시며 평안에 따라 만족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거짓없는 진실된 마음을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생활 속에서 믿음의 부족한 것과 나약한 것과 충성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정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언어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건강한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사 난국을 해결하게 하옵시며 거제 지역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의 사업장과 성도들의 직장생활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전환회복의 축복을 허락하옵시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속히 물러가고 삶의 현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신 뜻이 계셔서 몸정교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날 이때까지 지켜주시며 인도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가 주님을 섬기고 따르기 위해 해온 여러 가지 목표와 계획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의 어떤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부부간에 서로 돕고 사랑하며 부모님을 성실과 전심으로 공경하게 하옵시며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여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 경외한 일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임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서고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모든 믿는 가정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화목하고 경건하며 하나님 섬기는 일을 최고로 삼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온 가정이 말씀으로 날마다 변화받으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옵시며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자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건강 주시며 주님의 말씀에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말씀이 불같이 생수같이 저희들의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오른손을 들고 육체기표를 외치겠습니다. 함께 외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득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베드로 남전도의 특소 읽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우리 삶의 연장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귀한 전도의 특성의 고백처럼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우리 삶에 늘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 때로는 위축되는 환경이지만 아버지 그 제한적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시사 이곳 성전에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배함으로 위로함 받고 예배함으로 힘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베드로 남전대가 아주 웅장하게 귀한 찬양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질 수 없죠. 다음 주에 야고보 남전대가 한번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열심히 준비해서 그 시간 채워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제목 5월 이제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가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생활한 지가 이제 너무나도 오래되다 보니까 마치 마스크가 우리의 옷처럼 늘 일상적으로 이제 입어야 되는구나 해서 마스크를 안 쓰면 또 이상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시간을 참 보내게 됩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지요.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때로는 스승을 위해서, 부부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세웠습니다. 이제 남은 한 주간 우리가 정말로 꼭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회개함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 강림주의를 이제 준비하고 우리가 더욱더 뜨거운 믿음의 사람으로 좀 준비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사망과 새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구원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변호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성령 하나님과 바톤 타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들을 지금도 여전히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지금의 어려움으로 혹 우리가 느슨하거나 힘이 없거나 때론 멈출 것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제 다시 새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그 바람은 성령의 바람이며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아침에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있게 일어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음에 다짐한다는 의미에서 선포하며 이렇게 시작합시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다시 한번만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네,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옥포영광교회가 이 땅에 이처럼 세워지게 된 그 출발점은 바로 신약시대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임하심으로 그때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늘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교회의 출발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아침의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성령의 사람으로 꼭 준비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옥포영광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건강교회가 되고요 자연스럽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처럼 그 가사가 맞습니다. 그 제목이 맞고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부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 탓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하면 됩니다. 나로부터 부흥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위축된 어려운 시기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러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아침에 성령의 사람으로 꼭 무장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그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예,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마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했으니까요. 보혜사를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서 120명 문도가 어떤 거 합니까? 뜨겁게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부흥회하고 비교가 안 되는 아마 그 집회였을 겁니다. 그들은 전혀 기도에 있었고 찬양했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그걸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요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신 겁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의 신앙인들로 갈급한 모임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때가 바로 교회가 출발하는 시기였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먼저 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옥포영광교회는 우리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먼저 행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시작. 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와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행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지금 교회에 말씀합니다. 지금 이것을 기다리라 하고 우리 지금 성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다리는요 성공하는 신앙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기다리는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기다리지 못하면요 조급함이 생깁니다. 성급함이 생깁니다. 결국에 보면 불신앙의 모습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워낙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핸드폰도 6개월 지나면 바로바로 바뀝니다. 너무 빠릅니다. 우리 자신들도 어쩌면요 모든 것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신앙생활도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함에도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답받기보다는 기도하다가 오히려 시험에 들게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요? 급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좀 기다려야 되는데 나는 내 말만 막 하고 내 말만 막 하다 보니까 응답이 안 왔다고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기다림은 믿음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뜻에 맞추는 준비라는 겁니다. 성급하여서 실패된 현장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칭하는 우리 아브라함 그분 참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분도 실패한 현장이 있었습니다. 언제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였을 때요. 하나님이 분명히 후사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나자 아기가 안 생겼습니다. 조급해지죠. 인간의 생각에 확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출산 이후에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은 분쟁이 일어나고 지금도 여전히 평화롭지 못하는 그런 시가 되었던 겁니다. 왜요? 조급하다 보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요? 훗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아들 이삭을 또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실패한 왕, 너무나도 성격이 급하다가 실패한 왕이 누굴까요? 사울 왕이지요. 사울 왕은 조급함과 성급함 때문에 실패합니다.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모아둔 군사들이 뿔뿔이 헤어지는 것을 보고 어떻습니까? 불안합니다. 그 제사장이 빨리 와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급한 나머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결국에 이 예배를 통해서 사울왕은 하나님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사울왕이 신앙의 여정 중 최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결국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러한 질책을 받게 되지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 일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책망받습니다. 이 사건의 아이러니한 것은 뭘까요? 예배에 드렸는데 실패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죠. 급하다고 자기의 뜻을 세우면 그것은 실패 현장이 됩니다. 아무리 예배라 할지라도 자기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는 실패하는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이를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분들은 일을 할 때는 자기 열정적으로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분들이 시험에 듭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그저 자기 의욕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모든 사역과를 통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기다리는 일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가 행하시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아이디어가 없어서도 아니요,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요, 경험이 없어서도 아니라 하나님은 기다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기다리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 활동을 하기 전에 성령님의 임재를 충분히 기다리고 있는지 늘 항상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교회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인지 물어봐야 됩니다. 조급하거나 바삐 움직이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어느새 자기가 먼저 앞서서 하려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하면서 일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기다려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들도 또한 구역장들도 성가대 전도에도 교회 모든 공동체가 이 시기에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습니까? 그냥 시간 따라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간절했고 절절했고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 생활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감각도 혹시 없진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요. 이제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 새벽예배를 통해서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는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도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성령의 사람들로 준비돼야지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니까요. 성령의 사람들로 준비돼야지 우리 사랑하는 오포용과 교회가 부흥하니까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제일 먼저 그것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멈추면 성령이 소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줄어들면 성령이 소멸해집니다. 지금 우리 예배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줄어들면 안 됩니까? 기도가 줄어들면 안 됩니다. 성령의 사랑을 얻고 새벽에 이제 한 주간 남았는데요.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우리가 많은 인원이 나와서 새벽에 기도해서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뜨겁게 다시 회복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이 다락방에서요 마음을 다쳐 저녁 기도를 쓰고 있었을 때 바로 그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죠. 기다림은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힘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그것은 굉장히 힘이 있는 현장이 됩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현장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기도하는 현장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면서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 허덕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소년한테 기도하면서 엘리야는 말하죠.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더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어떻습니까?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갈멜 싸움에서도 바알-아세라 선지자의 그런 기도의 싸움에서도 엘리야는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였더니 거기에 불이 임하였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꿈을 어릴 적에 받았는데 그의 인생은 전부 기다리는 인생이 됐습니다.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엔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는 하나님의 높이심의 자리까지 올라간 것을 봅니다. 민수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다렸던 백성이었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라 하죠. 민수기서 9장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또 행진하였으며 22절이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행진할 때 어떤 걸 보고 합니까? 구름을 보고요. 그 구름은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그들은 행진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몇백만 명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그 구름 따라 막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또 멈추면 그것이 이틀이 되든지 한 달이 되든지 1년이 되든지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순종하는 백성이었습니까? 구름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내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다림은 성공하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내 앞에서 펼쳐지는 현실이 조금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좀 쫙 열려야 되는데 그런 열림의 모습이 별로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기다려라.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르라. 이는 너희로 운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기다려라. 그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답니다. 제 약속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연단의 훈련은 뭘 훈련시키는지 아십니까? 인내의 훈련입니다. 조급하지 않고 참고 기다려라. 계속 기다려라. 답답할 정도로 기다려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그 훈련을 시키는 것이 연단입니다. 신앙생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한테 이 훈련을 늘 줍니다. 기도하면 뚝딱 응답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기도했는데 나가다가 그냥 뚝딱 응답 받았습니다. 그러면 너무 신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의 모습이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요 기다림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마가다락방의 120명 문도처럼 우리도 인내하며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면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혹 소멸되고 있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본다면 지금 기도하면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코로나 조속히 물러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조속히 물러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잘 안 물러가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요?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선한 계획 가운데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 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요, 지금은 기다릴 때이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채울 때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냐? 꿈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성령을 받으면 이와 같은 응답을 받는 겁니다. 자녀들은 예언이요 젊은이들은 환상 보고 노인들은 꿈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옆보양 가운데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 기다림의 신앙을 소유함을 통해서 꿈을 갖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음의 신앙입니다. 잘 듣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변화와 새 창조는 성령님의 감동에 의하여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납니다. 오늘 베드로가 설교에 있죠. 모든 사람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14절에 설교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뜨겁게 성령 받은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입술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그 진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들으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회개와 구원의 역사 후에 3,000명의 결신자의 기적적인 역사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들을 때 일어났습니다. 들으라라는 이 말은 순종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대하여 거기 모인 사람들이 집중하여 경청했을 때 회중이 감동되었고요, 회개하였고요, 구원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회중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못 받으라 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무도한 백성들인데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뭘까요? 성령의 사랑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지 않았지만 3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바 하거늘. 41절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에서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귀를 기울여 듣는 신앙이 중요한 것이 여기에 보여집니다. 잘 들을 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잘 들을 때 여러분들이 축복받습니다. 이곳에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듣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을 활짝 열고요, 하나님의 말씀 저를 통해서 대언할 때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바로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귀를 기울여 듣는 신앙은 너무 중요합니다. 귀는 몇 개입니까? 귀가 몇 개죠?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두 개. 입은 하나.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귀로 집중해서 듣고 입으로는 조심해서 말하는 얘기입니다. 잘 듣고 잘 새기고 조금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조심해서 말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준비할 것은 이제 뭘까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둔감한 마음이 있다면 좀 민감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지셔야 되고, 하나님 찬송에 찬양할 때 감동에 민감해지셔야 되고요. 알게 모르게 우리 어떻습니까? 은혜에 둔감해져 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들음에 헌신할 때 우리 각자의 입에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탄성이 나옵니다. 이 탄성은 뭘까요? 희망의 신호탄이 되는 겁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에 반응하는 성령의 사람들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까요? 라고 이렇게 탄성을 외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주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꼭 전제조건을 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도 다 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살아갈 때 잡다한 소리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막 듣는 소리가 그런 소리가 더 많이 들립니다. 이제 그 소음은 좀 닫고 제대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여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그냥 쑥 빠져나가는 들음이 아니라 듣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듣는 믿음의 성도를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요, 그러나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이제 귀를 여시고 세상의 요란한 소리는 조금 자제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여시고 아멘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는 새 노래입니다. 성령의 새 노래 부르고 정말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준비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귀를 열겠습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게요. 듣고자 기도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은 듣는 사람입니다. 들을 때 우리의 병 걸린 영적인 모습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 잘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 주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 사람이 되려면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힘쓰는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힘쓰셔야 됩니다. 지금 어렵고 위축된 환경, 제한적인 환경에 저도 알게 모르게 익숙해졌더라고요. 보니까 더 힘써야 되는데, 더 애써야 되는데 당연하다고 이 시간은 그냥 막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쓰는 것은요, 구원받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의무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복음적이고 은혜로운 감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이끌림 없이 혼자 결단하여 행하는 힘쓰면 어떻습니까? 지치고 힘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는 열심은 넘어지는 거니까요. 믿음 없는 열심은 실패하기 때문에요. 찬송회에 가서 이러죠. 울어도 못한다, 힘써도 못한다, 눈물만 흘려도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멈춘 듯 하지만 바빴던 모습에 조금 시간이 이제 생겼으니까 그러면 이 시간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성령의 사랑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좋은 약이 되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봐요? 주님 앞에 나와서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고 각 부서에서 임무를 맡아 사역하고 헌신할 때에도 꼭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일할 때 과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한 번쯤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성도들은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가슴으로 들었고 그 들음을 말미암아 변화되고 새 창조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라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처럼 광야의 길을 내어주신 하나님, 사막의 강을 내어주신 하나님, 내가 택한 자,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마시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주신 감동대로 주님에게 힘써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멈춘 듯 하지만 멈춘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위해 더 힘쓰고 애쓰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 될까요? 쫓아합시다. 모이게 힘씁시다. 모이게 힘써야 됩니다. 제한적인 환경, 예배가 있다면 이 예배에 힘써야 되겠죠. 가르치고 배우고 서로 교제하게 힘써야 됩니다. 떡을 빼며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예배하기를 온전히 힘쓸 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아서 우리 성도들도 나의 소망이며 생명이며 능력이신 예수님을 열심히 부르며 담대함으로 환경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승리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있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교회의 시작인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우리 고향나라를 세우심의 목적대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준비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주고 성령의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 뜨거운 함성이 있고 뜨거운 기도가 있고 찬송의 감동이 있는 교회, 미지근한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 예배할 때 사모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교체합시다. 나부터 변합시다. 나부터 변합시다. 그러면 돼요. 끝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모인 교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왕성하게 나타난 교회,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귀를 열고 듣고 담대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힘쓰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옥포영각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성령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 땅에서 택한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삶을 살아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살다 보니 이리 지고 저리 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아버지 다시금 이제 남은 5월의 한 주간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사람들로 준비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고영학교회가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한 명 한 명이 성령님이 세우신 일꾼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182장입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아버지 이와 같은 우리의 고백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땀을 흘리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에게 귀한 소득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소득 가운데도 하나님의 것이 전부이지만 아버지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아버지 물줄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사 주님의 것을 구별하며 드립니다. 특별히 11주일물과 감사의물과 성경금, 아버지 또한 주정금과 차량금과 생일감사금과 여러가지 항목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오직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자나 직장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시기에도 늘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주님의 그 말씀처럼 아버지 축복받는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우리 2번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예배 모임 알려드립니다. 예배 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그리고 발열 체크와 명부 작성은 당분간 계속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 오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우리가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로서 우리 교회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후 예배 정상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바로 오후 예배 그대로 진행하는 걸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 오후 예배는 첫 번째 한나여전대 헌신 예배로 다음 주에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여전대 헌신 예배도 준비하시길 바라고, 임마누엘 찬양단 그리고 청년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도 준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안내에 따라서 생활거리들이 잘 실천해서 식사하고 우리가 좀 지켜나가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교회학교 우리 아이들은 계약에 맞춰서 6월 7일에 모이는 대로 우리가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교사들도 더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정말 힘있게 교회학교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청지기 MPS 모임 5월 30일 토요일 10시 30분에 회복 모임 가집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모여서 운영하고 또 함께 힘있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예배 첫 번째 6월 5일부터 드리겠습니다. 담당 순서는 구역장부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예배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반 기도에는 당분간 조금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30분씩 한마음으로 기도해서 이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하고 개개인마다 잘 우리가 철저하게 조심해서 방역하셔서 건강하게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영경 성도님 친동생이 주중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귀한 집사님인데 불의사로 돌아가신 후 만나고 뵙고 또 연락해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제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조건도 환경도 보지 않고 그저 무조건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아버지 영접케 하시사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도 감사합니다. 이제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영광교회가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악의 때로는 위축되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환경 가운데도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넉넉하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신 사업장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업장 세상에 부끄러움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마다 걱정이나 염려나 불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견고한 직장 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거제 땅에 주님 수주의 문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지역 경제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강권적인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 우리 계약에 대한 학교를 갑니다. 오가는 길 건강 지켜주시고 꿈과 소망을 아버지 키우는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